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백부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읍시다. 오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죠. 결국 가나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땅.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는데 민수기 14장에 갈렙이 고백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브라함의 고백은 아니지만 또 이 아브라함이 원했던 가나안. 갈렙이 원했던 땅은 안악산지였지만 결국 아브라함이 얻은 그 가나안 땅 여러분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그냥 불렀어요.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고 뭐 해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그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냥 실수로 그냥 심심해서 어쩌다가 부른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 어이 하고 불러서 너 구원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한 계획.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한 계획 속에서 창조하셨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만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택하셨다가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건 건 게 아닙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걸면 그것은 뇌물입니다. 뭔가 얻기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물 조심하세요. 공무원들은 뭐 뇌물 어떻게 잘못 받으면 큰일 나죠. 우리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다행인 줄 압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계획 속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믿어지십니까? 이 시간 그 아멘을 하고 그 믿어지시는 분들에게 임마누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것.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 그래서 임마누엘을 가진 것과 임마누엘을 이 축복을 누린 것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돈만 쌓아놓고 있어요. 그것과 이 돈을 가지고 적당한 곳에 적절한 곳에 내가 잘 쓰고 잘 누리고 있어요. 그게 내가 잘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방법이 뭐냐? 이름 부르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함 따라서 여러분이 그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도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시죠.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임마누엘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잘못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알아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삶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죠. 불신자 앞에서도 창피할 정도가 되면 안 되죠. 무시당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십시오. 난 구원받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구원받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확실히 누리시고 그 축복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성공된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전 세계를 정복한 요셉, 출애굽한 모세, 로마 복음화한 바울, 이런 응답 받는 거예요. 모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자를 우리가 불신자라고 합니다. 넌 크리스천. 그 불신자는 어떻게 해야지만 막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야지만 뭔가 이룰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발판을 가지고 노력해서 뭔가 된다고 하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밟고 일어나야 됩니다. 생존 경쟁하면서 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몸부림쳐야 되겠죠? 그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 없이 하나님 모르고 몸부림쳤다. 그 거짓 없는 성공 속으로, 바벨탑 속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잘 깨달아요. 내가 복음 없이 공부하고 있다?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이 그리스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내 기능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한다.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한 번쯤이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지면 늪으로 가거나 바벨탑 쌓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잘 기억해요. 내가 중학교를 간다, 고등학교를 간다. 나이가 들면 이게 머리도 자라요. 그 머리 자라다 보니까 이게 복음이 정말 사실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막 튕겨나가고, 그리고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판단해요. 좀 어릴 때는 좀 이 복음이 좀 들리는 것 같고, 예수는 한번 그리스도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예수는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될 것처럼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데 안 된다니까요. 저 뒤에 딱 절반 딱 해가지고 뒤에는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이도 보면요, 너 누구 자녀야? 하나님 자녀? 꼬마 6살, 7살 되는 애한테 그러세요. 조금 대니가 조금 크면요, 이제 3살 좀 돼봐요. 이제 만 3살 돼봐요. 예수님 어디 계셔? 내 안에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이게 잘할걸요. 지금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아들 둘도 한 4살, 5살 되면요, 복음 말하면요 잘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자, 기도 잘하고요. 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지금은 징그러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조금만 머리가 크면은 이상하게 이 복음을 판단한다니까요. 안 믿어요. 속으로는 겉으로는 난 믿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믿어요 하는데 진짜 그 안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믿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런들 보세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나온 뭐 동주나 뭐 완준이 이런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온 뭐 예람이 이런 애들 어렸을 때는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수는 그리스도.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잘한다니까요. 지금도 잘하나 볼까요? 자, 지 이름 부를 3명 다 누구 자녀야? 아이고 잘 얘기하네. 아직도 순수하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성공하지 마라, 열심히 달려가지 마라, 노력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늪으로, 바벨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한 뭐 IQ 200 이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머리 쓰라고 할게요. 난 200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인슈타인도 뭐 160인가 뭐 그렇고, 뭐 루목사님이 뭐 거의 140 얼마라 그러는데 나는 중학교 때 잰 게 108이요. 108이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100 이하로 안 내려간 게 어디입니까? 저 대구 초대교회 조원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쟀는데 중학교 때 80이 나왔대. 이건 80이면은 이거 뭐지? 원숭이가 60인데? 응? 근데 목이 잘하거든요. 말씀 잘 전하시거든요. 실제로는 보니까 80은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잰 것 같아. 저도 어찌 보면 108 아닌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나는 100 이하다 생각될 때가 많아. 그런데 이런 사람도 쓰시는데 왜? 여러분 머리 막 굴린다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속된 용어로 대가리 굴린다고 하죠. 그거 굴려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하나님께 인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머리 굴리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를,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경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정 왜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아유 나는 이렇게 요새 돈이 없어요. 아유 내 자녀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아 공부해도 대가리가 나빠서 안 돼요.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는 안 된다, 없다, 할 수 없다, 맨날 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 맡기지 않습니까? 맡긴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맡기고 방종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라 어디 하나님 하시나 보자 하면서 안 해주면 알아서 봐봐. 내가 진짜 안 해주면 교회 안 다녀. 예수님 안 믿어. 그런 따심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놓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면 뭐합니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러면 아유 뭐 알아 잘하겠지 그럽니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전화도 해보고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맡겼으면 하나님 앞에 전화도 하시고 편지도 쓰시고 이메일도 카톡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도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십시오. 맡겨놓고 공부 안 하고 맡겨놓고 일 안 하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몸부림칠 거 10번 할 거 여러분 한 번이면 돼요. 왜 이걸 못 깨닫습니까? 여러분 가정, 경제,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함축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완벽한 축복입니다. 이것만 네가 다스리고 이것만 정복해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에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이 그리스도를 누가 빼앗아갈 것이냐, 누가 끊을 것이냐. 위험도 칼도 적신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요. 허투루 주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축복은 누구에게만 줬냐? 사람에게만 줬습니다. 동물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원숭아,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강아지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혈육에 대한 싸움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혈육에 대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 하면 우리가 가축 동물이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맨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혈과 육에 대한 싸움한다면 동물이에요. 좀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우리 최 권사님이 이사를 했어요. 빌라로 이사가 갔는데 그 강아지 그 이름이, 우리는 다 너무 성경적이야. 원래 여기 있는 사랑이, 뭐 복음이, 뭐 이름이 다 이래. 우리 민혁이네 집에 있는 강아지 이름은 뭐야? 혹시 믿음 아니야? 소망이에요? 아유, 믿음, 소망, 사랑. 아니, 이사를 가면서 강아지 조그만 거, 원래 그 여기 사랑이 새끼인데 사랑이 두 번째 새끼인가 그럴 거야 아마. 왜 갖다 놨어? 원래 사랑이보다 덩치가 반만 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갖다 놨더라고요. 그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이 안에 있는데, 밥을 주면요 하나 줬더니 연락이 싸워. 그래서 밥을 두 군데로 나눠줬어요. 사랑이가 먼저 먹고 보금이한테 가. 어느 순간 보금이가 긴장해. 그러다가 왕 이러면서 막 대드는 거 있죠. 막 서로 막 물고 뜯고 막 그래. 야, 그래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요. 나 이런 적 없거든요. 딱 밥 주고 딱 동또 내려오거든요. 밥 주고 다 먹을 때까지. 그거 누가 먼저 먹었다 갈라 그런다. 가지마. 딱 하면 이제 안 가요. 아유, 내가 언제 저렇게까지 했나. 걔들은 뭐에 싸워요? 먹을 것에. 신기하더라고요. 제 발자국만 나오면 원래 사랑이가 이렇게 저렇게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보거든요. 한 마리가 더 이렇게 보고 있어. 이거는 또 개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사료도 2포대나 사왔다니까요. 우리는 혈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 들지 마세요. 개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응? 자녀들이 혹시 먹을 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야, 개냐? 가축이냐? 동물이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생명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복음을 방해하고 생명 전하는 거 방해하는 악한 저주 사탄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상실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사건인 창세기 3장 사건 또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생긴 죄, 처음부터 생긴 죄. 그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죄인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에 딱 순종하면은 그게 사는 것인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해. 내 판단대로 해버려. 그래서 튕겨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나랑 맞지 않으면 말씀을 걷어차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죄예요. 끊어진 것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찬 게 아니고 지들이 찼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버려 두긴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중에 가장 큰 진노하신 벌이 뭐라고요? 내버려 두심이에요. 땅을 갈라지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불구덩이가 와가지고 그냥 맞게 하고 벼락 맞게 하고, 그것도 재앙이고 징계고 버리겠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하신 징계가 내버려 두심이에요. 아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어 죽습니다. 조금 큰 애도 어떻게 됩니까? 방탕합니다.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진노예요. 나 좀 내버려 둬.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그래요? 그러면 왜 고개 끄덕이시네? 나 좀 내버려 둬. 좀 잔소리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해. 다 동감하시죠? 예? 웃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녀들 그런가 봐. 우리 아이들 중에 그렇죠? 나 좀 내버려 둬 좀. 아멘이야?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진노요. 부모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챙겨야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막 부모와 자녀 간에 막 소송 걸고 재산 다 문제 돈이야. 이 돈이 뭔지. 참 우리 부모님이 돈 없던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 상속 문제를 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맨날 싸워야 되고 소송 걸고 맨날 그래야 돼요. 돈 없는 것도 참 행복이고 감사하구나. 근데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알아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배 아파. 사촌이 땅을 사서 배 아픈데 형제가 그래서 배 아프겠죠. 근데 복음 있어봐요. 하나도 부럽지 않고요. 배 아프지 않아요. 왜? 돕는 중직자요. 가이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손길이. 여러분이 복음이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 중에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직자가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안 돕겠습니까? 복음인데. 여러분 좀 안 도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여러분이 안 섬기고 안 돕겠습니까? 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서로 돕고 챙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정말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다음 우리 이미드 성도님이 우리 이일영조님 가족 전도해가지고 다 우리 교회 앉혀놨어. 근데 전에는 모르겠어요. 아마 복음으로 영적으로 소통될 거예요. 복음 바뀌었으면 문제 생길 때마다 고민이고 인본주의고 그러면 답답하고 이럴 텐데, 복음 때문에 소통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도와주게 되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버려 두는 거 재앙이에요. 부모는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저 좀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는 순간 그 자식은 호로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거 하지 말고 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원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모든 인류는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모든 복음을 완성시킬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남자 없이 올 인생 없어요. 남녀를 왜 만들었습니까? 남녀를 통해서 그 자손이 번성하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없어도 안 되고 여자가 없어도 안 돼요. 어쨌간에 그래야 돼. 근데 남자 없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그 원죄 문제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을 붙잡는 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자, 완전하시고 완벽한 계획인데 하나님은 네 가지를 두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개인 구원.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어요. 자, 왜 불렀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 속에 있었어요. 우상 섬기는 것도 큰 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너희가 제사 드리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으려는데 그것도 죄인데 우상을 만드는, 그걸 파는 장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완전 죄인 중에 죄인이죠. 우상 숭배 중에 우상 숭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자라는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죠. 맨날 그거 보고 자랐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어요. 개인 구원이에요. 어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사문화 우상 숭배에 완전 찌들어 있었는데 그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끄집어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이 예배 속에 임해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면, 이건 은혜가 아니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전 허물덩어리인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나는 죄와 허물덩어리였어. 허물이 뭡니까 여러분? 예? 물체는 있는데 완전 쓸데없는 것으로 이렇게 감싸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허물을 번다잖아요. 허물을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허물을 감싸고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완전 허물덩어리였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럼 나를, 죽었던 나를,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근데 그런 나를,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의 중에 복음이에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어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딱 보내면서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했습니까? 지난주에 맥주감사원금 안 드린 우리 어른들 다 드렸어. 우리 아이들 중에 7명이나 맥주감사원금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어릴 때부터 쭉 되어져야 되는데 헌금을 했냐 안 했냐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또 내가 무엇에 대한 감사를 알고 어떤 중심으로 했느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오늘 구원해 줄게 하고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오늘 너 구원해 줄게 하고 미리 카톡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훌륭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구나 해가지고 99점 돼가지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행위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조건을 걸었다면 엄청나게 뭔가 노력을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부자든 거지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구원 주고? 아닙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좀 치우치고 기울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그렇게 보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 저주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냈어요.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인생이 그 상태에서 살다가 재앙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날에 의인과 악인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 심판날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지옥에 빠질 자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겠지요. 심지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우리는 그걸 판단해서 막 가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아유, 저 구원 못 받은 인생.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완전 그 저주 인생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구원 못 받은 인생 하겠지만, 함께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고 끝까지 가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눈을 보기에도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그러면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 없이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죠. 하나님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구원하시고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인데, 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나는 혼자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 안 다녀? 다 예수님만 믿어? 그러면 뭔가 통하지 않죠? 분명히 우리가 뭐 다다음 8월 첫째 주에 랩넌트 대회도 할 건데, 이때 우리가 전적으로 갈 때는 학원도 빠지고 다 가야 될 텐데, 만약에 안 믿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학원을 빠져? 뭘 빠져? 뭐 안 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이래 됩니까? 안 통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심지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 아, 저놈의 자식은 이상해. 다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눈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 내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불렀기 때문에 이상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내 가족을 통해서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상해도 하나님이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안 믿는 불신자 가정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붙잡고 소원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때가 옵니다. 그때 선포하면 돼요.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선포하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남편 진짜 이상해. 우리 마누라 진짜 이상해. 저놈이 시키 저거 진짜 이상해. 괜찮아요. 결국은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가족을 통해서 뭐를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 복음화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한국이 나쁜 것 1위 하는 것 되게 많거든요. 근데 좋은 것도 1위 하는 것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선박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세계 1위입니다. 거제에서 막 만들잖아요. 울산에서 선박 만드는 거 세계 1위예요. 철강 끝내줍니다. 그래서 저쪽에 뭐 포항이나 울산이나 거제는요 시골인 것 같죠? 인천보다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삽니다. 완전 부의 도시예요. 경제를 다 거기 가서 먹여 살려요. 우리나라 좋은 거 1위 하는 거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미국에 비해서 땅은 적지만 그걸 비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선교 강국 1위입니다.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천주교인이 90%예요. 근데 그들은 천주교랑은 이 개신교랑은 좀 조미하라 많이 틀리죠. 우리나라가 4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자, 지도에서 우리나라 찾으려면 우리는 알죠. 우리는 딱 어디에 있는지 딱 보면 알죠. 그냥 가운데 딱 하면 돼요. 그냥. 근데요, 다른 나라 사람한테 우리나라 한국 찾아보세요. 한참 고민합니다. 저 스위스 사람 같아 가가지고 지도 보여주면서 코리아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한류 열풍으로 뭔가 좀 느끼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우리나라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나라를 왜 축복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요 왜 멸망했습니까? 악인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죄인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의인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죄인이 많아서,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거길 살릴 의인이 없어서.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합니다. 썩어갑니다. 근데 문제될 거 없어요. 죄인이 많다? 죄악이 많다? 괜찮아요. 의인이 있으면 돼요. 교회 안에 100명이 있다. 99명이 썩었다.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살릴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니까 정말로 교회가 성도가 많은데 힘이 없어요. 뭔가 건축하자 힘이 없어. 뭔가 하자는데 성도들이 반응이 없어.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서서 하니까 힘을 모으니까 싹 따라가는 거예요. 대구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천안 제자 세우는 교회 갔다 왔잖아요. 야,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의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니, 원래 그 천안 그 제자 세우는 교회가 원래 목사님 이름이 원래가 아니라 목사님 이름이 김재호 목사예요. 저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 2월 달에 설립을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 좀 늦게 2011년도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근데 교회 이름은 뭘로 했냐? 꿈 있는. 우리 교회 이름이 꿈 있는 임지호 목사. 근데 거기도 꿈 있는 김지호 목사. 제가 전화를 따졌어요. 워낙 친하니까. 저보다 한 6살 많거든요. 목사님 왜 교회를 똑같이 했습니까? 이름 똑같은데. 그러더니 우리 이게 다수결로 제의 뽑아가지고 한 거라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10년 만에 교회를 잊었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무슨 산길로 가요. 천안 안에서도 누가 산길로 막 호수를 끼고 가. 옆에 막 강이 흐르고 막, 야, 여기 뭐지? 근데 바로 KB 국민은행 연수원 바로 밑에 교회가 크게 있는 거예요. 2,000평이야. 2,000평인데 카페, 식당, 교육관, 또 뭐 다목적실, 그다음 교회, 그리고 바로 위에 사택이 교회보다 커.
원래 목공 사장이 이제 어려움 당해가지고 그게 경매에 나왔는데 그 경매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싹 다 목공이야. 교회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카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사람들이 와서 호수 끼고 있죠. 카페 운영하면 돼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헌신한 거야. 한 사람이. 만약 여기에서 같으면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인데 거기는 시골이고 산이다 보니까 30억. 아니 이 사람이, 여러분도 그런 축복 받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할아버지니까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필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필지 한 일부분을 내가 팔아서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 중에 일부분을 팔아서 교회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전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하는 모든 부분들은 인테리어도 보니까 한 10억 정도 든 것 같아요. 교인들이 다 헌신해서. 교인이 50명밖에 안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규모는 거의 1000명 넘는 규모에 400명 앉지만 모든 공간을 다 합치면 엄청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그 한 사람의 헌신이 교회 분위기를 싹 다 바꿔 놓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 분위기를 싹 다 닦아 놓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돈이 없는데요. 뭐 그 사람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래 권사 될 자격이 아닌데 권사까지 됐다니까요. 그만한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받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헌신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유산 주세요. 하나님 땅 주세요.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헌신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복받을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유 발견하지 못하면 안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게 해주세요. 좋은 땅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필요하면 주겠지만 하나님과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헌신할 이유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숨겨진 땅 안 주겠습니까? 부모에게 숨겨진 유산 안 주겠습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난 알았네 갑자기. 정말 여러분 지금 막 아이고 이거 없다고 막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숨겨진 경제 발견하고 나면요, 깨닫고 나면 무한대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본질은 뭐냐?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 바로 세계 복음화예요. 아니 교회가 많은데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복음이 희미합니다. 하나님 안 쓰십니다. 그런데 연약하지만 작지만 힘이 없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아는 사람, 전도와 선교를 깨달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사하시는데 결국 목적은 237 나라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진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돼요. 이 땅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요? 아니요.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한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살렸어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싹 다 살렸습니다. 남은 2022년도에는 여러분 진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다가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교회를 살릴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는 할 필요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전도한다? 안 됩니다. 진짜 되어지는 전도는 뭐냐? 복음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 복음화,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237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축복, 바로 복의 근원.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는 2절 끝에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전에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거든요.
근원은 처음이에요. 참된 축복의 시작이 나 한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시작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난 나이가 어리다? 상관없어요. 우리 지훈이가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좀 잘 듣는지 몰라. 그래서 진짜 일부러 그런 건지 습관인지 계속 끄떡이면서 나는 저 초등학교 6학년 나이에 얘가 뭔가 알아듣는가 하면서 계속 끄떡이길래 야 신기하다. 알아듣나 해? 네가 축복의 시작이야. 복의 근원이야.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 보니까 연예인 자기가 딱 잘 되니까 나중에 부모님 몇 억짜리 집 사주고, 야, 우리 랩노트 중에 정말 잘 돼서 우리 교회에 30억 헌금할 사람, 목사님 주라고 안 그래. 30억 헌금할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보라니까요. 왜 아멘만 해? 아니 못 받아도 안 돼도 그냥 아멘하고 손 들라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안 그래요? 그냥 어리부긋하게 그냥 뭉퉁구리하게 애매한 게 아니라, 자 나는 정말 교회 식주인 되어져서 내가 그 30억을 헌금해서 알리 드시겠다. 아멘하고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은 좀 연세가 많으신데 될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놈들이 워낙 습기가 많아서 그냥 자 진짜 나는 교회 살린 식준 되겠다. 손 들어보세요. 다 포함해서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쪽에 장로님하고 네 분 손 안 들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은 막을 수가 없어요. 샘의 근원은 거기서 계속 물이 흘러 넘쳐요. 끝이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아시스 찾아보세요. 샘의 근원이에요. 마르지 않아요. 그거 딱 발견하면 떼부자 되는 거예요. 온천수 발견했다. 떼부자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축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근원이 축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뒤집고도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아있어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고 또한 반대로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 나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말씀했거든요.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못난 자식이 어디 가서 불합리하게 당하고 왔어요. 맞고 왔어요. 부모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이거 막 따지고 뭐하고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 맞고 왔어? 잘했어.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죠. 아주 고집세고 아주 이상한 부모는 그냥 뭔가 막 다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또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여러분은 아직 애들은 어리니까 그냥 이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막 대들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상 숭배 철저하게 하는 가정 하나님은 손보십니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꺾어버려요. 하나님의 손보시면 돼요.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나를 축복한 자는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런 신분이에요. 이상하게 여러분 대하는 사람이 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상대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올 때 답주면 돼요. 왜 양보합니까? 왜 뛰어넘습니까?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 많아요. 여러분 많죠? 저는 많아요. 저는 진짜 미운 사람 많아요. 저는 목사 중에도 싫은 사람 많고요. 우리 성도 중에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우리가 복음 양보하고 떠넘습니까? 복음 때문에. 싸울 일이 있어도 참는 게 아니라 양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 여러분 돼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잘 메시지로 잘 들으세요. 누구든 살려야 됩니다. 누구든. 원수된 관계라도 살리려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뭐 다 주라 이게 아닙니다. 생명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완벽한 축복을 받았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으면 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좋아요. 나 같은 놈이 무슨 세계복음화 하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문을 살리고 가정 살리냐? 그렇지 않아요. 그 구두 수성공이었던 그 무디 목사님, 미국 전체를 완전 한 50% 이상을 싹 다 복음할 정도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요셉, 그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애국 복음화, 민족 복음화 했습니다. 바울이요,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온 이후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사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 복음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쓸만한 그릇이라, 택한 그릇이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보는 입장하고 하나님 보시는 시각하고는 틀립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복음이 찾아오셨어요.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복음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오셨어요.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뭔가 이루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내 자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시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복음 체질로. 불신앙 체질에서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그 상처 받았던 것들 이제 그걸 발판 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상처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안 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힘든 것, 예전에 당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상처로 남으면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문제 옵니다. 막 분노 장애로, 조절 장애로 막 오게 되어지고요, 우울증으로 오게 되어지고요. 그 상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온다니까요. 우울증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내 자녀들 죽이고 사람들 막 죽이고 싹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뭘로 삼는 거예요? 복음의 발판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버리면 그 상처가 복음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나도 예전에 이런 삶이었습니다. 나도 이런 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가지고 정말 민족 세계 복음하고 있습니다. 제천 임마누엘교회 보니까 서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앞장서서 하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분이 참 내가 경제를 세워야 될 이유, 축복받을 이유를 알고 그분이 딱 결론 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가이오 식주인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 그냥 어떤 식당에서 종업원 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그 식당에 그분 없으면 안 돼. 그분이 거의 다 손재주로 다 해가거든. 그분이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릴 식주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 식당 주시옵소서. 그걸 놓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놓고 좀 기도하면서 지금 막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의식주 해결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교회 살리는 식주인으로, 로마서 16장의 일꾼으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말씀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복음 체질로 바뀌려면 말씀 따라가면 돼요.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어요.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발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체질이 바뀌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헌신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바뀝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아브라함처럼 세계 살리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라고, 결국은 그 가나안 정복이 여러분 거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정복, 현장 정복, 결국 민족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다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에 이미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오니 이 사실, 이 계획을 깨닫고 부족한 나이지만 날마다 복음 속으로,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이지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헌신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복음 때문에 싸우지 않을 이유를 발견합니다. 승리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한 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직장과 현장이 변화되어지게 해주시옵고,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응답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식주인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다 산 것처럼 나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